미가서 4장 3장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그때에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악하면은 얼굴을 가리우신다. 악한 게 뭐냐? 불법이다. 사울이 다 죽이라 했는데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물어도 답변을 안 하죠. 한번 보시고 사무엘상 28장 보시고. 그러니까 순종해야만이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28절 하나님이 비슷하게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28절 그래서 여기에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사울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하기는 했는데 그대로 안 하고 남녀 소아 짐승 육축 다 죽이라 했는데 비슷하게 좋은 거는 남기고 비리비리한 건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문제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악신이 들어갔어요. 악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하나님 부리고 있죠. 욕기서에도 허락해야 들어가요. 사람의 몸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을 다 잘 치면은 천사가 와서 수종 들지요. 예수님이 시험을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가 마귀였어요. 마귀를 가지고 마귀는 시험하려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시험을 다 한 후에 마귀는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는데 또 온다 그랬어요. 또 시험하러 또 온다. 우리는 생활이 시험입니다. 순간순간 시험이다 말이죠. 한결같이 우리가 시험을 치고 그 히브리서 4장에 돕는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치는 거다. 그래서 그 큰 회사 들어가려면 상담을 하면서 시험을 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하란 대로 하겠느냐 일을. 그걸 시험 칩니다. 이분이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이런 거 시험 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누군가 물어봐야 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때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울에게 말했죠. 그런데 사무엘이 천국 가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이 뭐 음성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어요. 점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그래서 15절 28장 15절에 이제 12절에 점쟁이 찾아갔어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도 알아보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도 알아봐요. 사도 바울을 알아봤어요. 그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도 알아봐요. 귀신들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부리시고 있기 때문에. 귀신도 하나님 부리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분육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은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를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죠.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 했어요. 남녀 소아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마음을 받아야 된다. 마음을. 그 마음을 받아서 목소리대로 해야 된다.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아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죽이라 할 때는 다 죽여야 돼요. 남겨놓으면 안 되지요. 바로 이거죠. 자기가 인심 썼어요. 왕을 끌고 가고 같이 탁주 먹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된다. 아버지가 다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신해서 우리가 다 죽여야 된다. 그죠?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계속 착해만 되는 게 아니다. 이럴 때는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화를 내야 된다.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25장 보시고 이건 가지고 계세요. 28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을 이르되 너희가 각기 가난한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온 회중의 희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의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이 배를 끼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 받을 재앙을 이 제사장 아들이 이걸 다 대신 아버지 대신 완전히 확 그냥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11절에 보시고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의 아들 비누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언약을 줬죠. 후손의 영영한 제사장 직분을 줬습니다.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죽이고 하나님 대신 질투해가지고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줬다는 것이죠. 남기지 말아라 근데 왕을 데리고 와갖고 왕도 죽이고 다 죽여야 되는데 막 탁주 묻고 있어요. 탁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러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탁주 묻고 있어요. 그랬어요. 아 당신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 아 근데 이 소소리는 무슨 소리냐? 도대체? 아 당신 명령대로 했습니다. 명령대로 했으면 소가 끌려와 있는 거 이거 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스를 내요. 아멘. 인간 계산되면 그게 이익이지만 저것 때문에 자식 다 죽여요. 화가 아버지가 낳는 대로 해야 되는데 분한 걸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싫어하면 나도 싫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누구라도 아버지 마음을 담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까지 다 죽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받아야 된다.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좋아하면 질투하신다. 그래서 사울이 그 소, 염소 그 다 끌고 온 거는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가 나서 다 죽이라고 사거리 다 죽여버리라는데 남겨와가지고 수입 잡으려고 그래 놓고 제사 지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미가서 4장이 그랬죠. 3장 한번 보시고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사람이 보기는 잔인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가서 찔러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그쳤단 말이에요. 네, 어디 가졌어요? 미가서 한 번씩 완전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완전한 지혜만 가질 게 아니고 행동까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 9절에 보시고 4장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매를 순히 받고 매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보고 경외한다는 거죠.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냐 그랬어요. 제사드리러 잡아왔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점하는 죄와 같다, 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람아, 8절에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이 여호와께서 7절에 천천의 소양이나 만민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공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매를 맞을 짓을 해도 매를 순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몰라가지고 안 되는 자,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받게 한 자, 쫓겨난 자, 저는 자, 저는 자를 모아가지고 내가 환난을 받게 하겠다. 완전한 지혜가 없어서 환난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해버리면 화가 풀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족하다, 뉘우쳤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 순종하는 자에게 화를 내서 재앙을 줬다가도 이제 족하다, 하나님도 뉘우쳤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만해, 그만해, 이제 제가 알아들었어,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시편 17편에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최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뭐를 하라고 해봐달라고, 뭐를 하라 할 때 안 하면 그게 경외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못 치는 것이 되죠.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은 시험했죠, 그죠?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공고하시면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그렇죠?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공고하시면 나를 감찰하셨으며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이는 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흠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15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이 시험 칠 때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는데 예레미야 애가 보시고 3장 보시고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32절에 예레미야 32절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이 옥에 갖추고 밟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고생시킨다는 저기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기쁘게 보시는 성사를 억울하게 한다는 거죠. 법적인 일이 생기고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느니 누구 어찌 원망하랴.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행위를 조사한 거예요. 그게 내 행위예요. 그래서 앉아 하려고 했죠. 근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 알게 해줘가지고 수욕을 배불리게 해주고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부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근심하게 하고 비록 풍부한 자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고 고생시키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쳐주려고. 안 그러면 지옥에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한 보시고 10절에 30장 10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망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은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게 하고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헛되었던 열방을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치 아니하리라.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고 무지한 자를 여기지 않겠다. 그러나 또 죄를 짓는가는 내가 살피겠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해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서 너를 징계하며오늘 어찌한 내 상처로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가 내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라. 부르짖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도 어제 나왔죠. 이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구나 하면서 어제는 굉장히 힘이 오더라고. 이 죄 때문에 죄악의 수담을 인하여 이건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너를 찾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한 자는 탈취할 당할 것이며 물어 그 벌을 받는 자, 벌을 받으려고 시작했죠. 그런데 벌을 다 받는 자를 보고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며 물어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성읍은 자가 산에 정건될 것이며 궁궐이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다. 궁궐은요 왕들을 왕권을 주는 사람을 말하죠. 왕은 본족에서 날 것이요 20번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하나님 먼저 접근하는 자. 사울아 사울 접근했죠. 31장에 보시고 접근해가지고 여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락해서 포로 생활을 다 한 자가 그게 바로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아니야. 그게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된다. 아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을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무고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포로돼 갖고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킬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춤추며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게 내 장자다. 울며 올 것이고 9절에 울며 올 것이고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슬픔을 돌이켜서 즐겁게 하며 13절에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겠다.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슬펐지요. 고생시키시고 괴롭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의 결심이 와야 돼. 이제 이렇게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스스로 만큼 고생시킨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6절에 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면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이 갚음을 받았어. 네 지은 죄 갚았다 내가. 그 말이에요. 갚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받는다 이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나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니 에브라임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어노니 이러기를 주께서 징벌하심에 명예에 이숙지 못한 송아지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 송아지는 이게 처음 나오면 이 주인의 말을 듣고 밭도 밀고 해야 되는데 이놈은 송아지가 나와가 무가 안 나오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 밭에 다 뜯어먹어버리고 주인이 다 물어줘야 되고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명예에 이숙지 못한 송아지가
송아지가 막 마음대로 해갖고 그래는 막 때리잖아요. 그죠? 똑 송아지 같이 맞을 줄도 모르고 이리저리 뛰고 가가 뜯어먹고 그랬다.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맹행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돌아오겠나이다. 덕일이금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볼기를 쳤사오니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징고로 부끄러움은 욕됨이다. 여러분들이 영이 어렸을부터 그 어렸을 때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내가 마음대로 선악과 따문 걸 다 뉘우쳤다는 거죠. 그리고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고대래가 포로생활을 하고 다 온 자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척언한 적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척언하다. 한 번씩 벌을 줘놓고 벌을 받으면서 벌을 받을 때 척언하다는 척언하. 그게 바로 장자다. 나의 장자. 9절에 31절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바로 장자다. 울며 올 것이고 나의 인도를 잊고 끝까지 인도를 받는 자가 장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수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권을 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이렇게 쭉 가면서 그 장자권을 따는 거예요. 장자권. 그게 왕권이에요. 왕권. 한 번씩고 군대예요. 그게요. 어디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 번씩. 디모데전서 뭐를 가리키느냐? 14절 마지막 절에 14절 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이 장 은혜송에는 강해야 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내 아들이라 그랬죠. 내 아들이야. 다 아들이 됐어요. 그죠?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은 가족이 하나님이 돼. 포로 끌려가라 그래도 재앙을 받으라. 징벌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죠? 징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징벌을 받으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법을 주는 대로 해야 된다. 경계하지 아니하며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경계하는 자가 이 줄이 있어요. 줄이 있죠. 이렇게 안에서 돌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이만큼 떼어놓고 하잖아. 그러면 다른 줄로 가면 경기가 해도 이거 무효로 돼버려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 얻지 못한다. 성령이 법대로 해야 된다. 성령이 법대로 하니까 포로로 끌려가라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같이 다윗이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내한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참으면 저희로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렵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장자권이 되죠. 그래갖고 왕권을 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고, 계시록에 보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20장. 이제 의로 간 사람들이 용을 잡아요. 옛뱀 20장. 마귀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지깽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라. 보좌를 보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아까 그게 포로로 끌려가라도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뭘 해요? 이 목배움을 받지 않은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천년이 참 백부자 심판을 또 들어가죠. 그 어디까지 가요? 3천 쪽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21절. 여기 지금 하늘의 새 땅을 보니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위에서 쫙 조리배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요. 근데 그 더러운 땅, 그 아담과 하와들이 살던 그 선악과를 따먹던 땅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딱 조리배가 내려와요.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나 있는 곳에 다시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의인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의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촥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그린 시내까지 숨었지요. 그죠? 비 온다, 비 안 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자와 사도들과 터위의 시험을 받아야 된다. 인도를 받으면 돼요. 더 크게도 말고 적게도 말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없고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말했어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뭘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기 성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이 오른쪽으로 던질 때 고기가 잡혔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쳐다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이 사람보다 나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양을 먹여라. 그러면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게 그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세 번을 물었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기 최고 중요한 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